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것이 원죄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에게, 교수님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고통도 없고 또 수고도 없는 그런 영원한 안식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교수님은 뜻밖에도 결국은 그곳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에 인간은 언젠가는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다 보면 성경에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것이다 라고 또한 명시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선악 나무, 생명나무를 먹을까 염려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과는 뭘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은 반드시 죄의 존재가 되고 죽음의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만일 죄가 씻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즉 용서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만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은 죄가 씻겨진 이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영원히 사는 복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죄가 사해지기도 전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의 생명나무를 먹을까 두려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으면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된 사람은 사단과 늘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주 독감에 심하게 걸린 분들은 교회를 잘 안 와요. 저 같으면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같이 식사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독감이나 좀 심한 바이러스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안 오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한참 있을 때 밖에서 우리 막 온도 검사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청년이, 교회 장로님이 온도가 너무 높으니 야, 너 돌아가서 예배 드려라.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온도가 높아도 한쪽에서 좀 약간 구별된 채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왜 돌려보냈을까? 그 청년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게 상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 가족에 만약에 뭐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 구성원을 잠시 격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기, 독감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에덴 동산 안에 죄를 범하여 사단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그 안에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셨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은 뭐냐? 바로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이에요. 그 죄를 사함받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를 지은 채 살아가게 될까봐 급히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생명나무를 감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행위 안에는 인간을 향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것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을 시험하느냐? 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어서 이걸 따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는 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잠시 그 자리에서 격리시키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인간이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첫 장에 보면 죄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에덴에 추방되어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된 그 시작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사람이 스티븐 잡스인데요. 이 스티븐 잡스는 이 스마트폰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 않기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만든 자가 스마트폰의 해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광고할 때는 어때요? 스마트폰을 가지면 미래를 얻을 수 있다, 삶이 평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나아진다라고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진리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 모순이 있고, 모순인 것 같은데 왠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진리인 것 같았는데 모순이고 모순인 것 같았는데 진리였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특정한 대상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온전한 안식의 상태에 쫓겨나서 세상의 모순 가운데 서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본문이고,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능동적인 고통입니다. 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처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노동하면서 어떻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더 열심히 하고자 애를 씁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요. 저녁에 들어오면 너무 오늘 피곤해, 오늘의 업무의 스케줄을 다 처리하기 위해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또 내일 아침에는 더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어떤 능동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번아웃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던가? 이것을 내가 성취해 봤는데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회환이 느껴지고 후회가 될 때에는 번아웃이 찾아오게 돼요. 이게 바로 수고입니다. 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동적인 고통과 압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또한 자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남편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오래 살아야겠다, 건강해야겠다 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과중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이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 지우처럼 장애가 있는 또한 아이를 또 옆에서 돌보는 우리 집사님은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파도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케어해야 하기에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내게 주어졌기에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이에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전쟁이 많죠.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의 큰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이기에 나는 대통령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당선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떠한 굵직굵직한 일에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일 것이지만, 또한 정책 하나를 잘못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또한 많은 후폭풍이 몰려올 때쯤이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인간이 내린 선택과 결정이 완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전쟁도 나고, 그러기에 많은 인종학살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나와 반대파에 있는 사람을 정적을 없애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평화가 깨지고 세상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1,000만 관중이 훨씬 넘었다고 해요.
저는 영화 볼 시간이 거의 없어서 영화를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왕의 인생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왕 주변에 그를 호위하는 사람, 그를 케어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장수하고 또한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왕이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막중한 무게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그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대충 처방전을 난무합니다. 그래,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또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가 행복하면 네 가족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지니까 너의 행복을 우선시해.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아주 얕은 처방을 제시를 하죠. 그러나 그 처방전대로 살아가 보지만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은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탈진되는 모습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상실한 자도 와라.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도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내게로 와라. 이 위대한 초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게 엄청난 성취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예배드리나요? 우리가 대단한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험을, 적금을 두듯이 예배를 드리나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매 예배 시간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두 손 들어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감사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체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 기능과 또한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도 이 작은 자가 이 크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안에 맺혀진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지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안에, 심령 안에 무엇이 맺혀지게 되냐면 안식이 맺혀져요. 이 안식과 이 평안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높으신 그 하나님을 낮고 낮은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챙겨져요? 안식이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안식이 새겨지기에 우리는 일주일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죄가 계속해서 되물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이라 명하여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를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그가 회복될 수 있기에 그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명명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하여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우신 자가 뭐예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또한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죽으셔야만 원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념하고 또한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선과 악의 정확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남은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게 유익이 되면, 내게 위협이 되는 나라는 우리가 치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원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덴을 상실한 인간들은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인과 전쟁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로 인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거입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원죄의 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나의 존립을 위해 타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상처받고 어려워도 내가 그 타인의 목에 칼을 들이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라 생각하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의 의도는 뭐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감추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소한 아이가 우리 한나죠. 한나가 부모의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를 저 시내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 야, 네가 이 세계를 구원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다 펼쳐주신다고요. 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비 집사님이 계셔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교회들도 해야지, 직장도 다녀야지, 토요일 날은 또 대학원도 다녀야지. 그렇죠? 한순간도
하나님 일과 또한 내가 목표로 한 일들을 병행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단이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집사님, 그렇죠? 네, 그래요.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신은경 집사와 나단이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냥 나 하나 건사하는 곳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우가 우리 집사님에게 주어지니 집사님은 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가정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한 가정에 정말 아픈 한 사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가족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똘똘 뭉쳐요. 더 의지하고 더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힘이 되려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더 모든 사람들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곧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지는 어때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을까요? 나무가 생명을 주지 않으면 가지는 생명을 받지 못하기에 그냥 자생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무의 줄기를 잘라버릴 수 없으니 죽어있는 가지를 잘라버려요. 우리 임동수 목사님이 교회 화분을 잘 관리하십니다. 나무 중에 좀 썩어진 것은 과감히 잘라버려요. 왜? 이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관계적인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불안정하고 네가 병들어 있지만 네가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너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장애가 있는 부모가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내가 더 성실히 살아가야 하고 젖먹이 아이를 보면서 나 정말 오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적인 안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들아 와라,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제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발적으로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거운 짐이 내게 느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느끼지 못할 때 그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번아웃되고 우리는 그 공간을 뛰쳐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주일을 매일 또한 매 주마다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냐면 이 안식입니다. 목사가 줄 수 없는 안식이 성령께서 줄 수 있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 안식, 여러분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밖에서 안식을 찾으려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안식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식은 사단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안식을 빼앗아가기 위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안식,